저희가 예배 끝나고도 멘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마세요. 알았죠? 몇 가지 좀 하고 가야 되니까 저희 촬영 때문에. 다음 아래 작품이 말하는 공통 단어를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노래와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국어 시험입니다. 다음이 얘기해 보십시오. 프랑스에서. 자,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 역시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에요. 김춘수의 꽃, 의미에 대한 얘기죠. 산울림의 저 노래도 제목이 너의 의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한데 오늘은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어떤 시각과 어떤 음성들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당시에 살았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은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가서 전해라.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신약의 많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인용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 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생각하고 왜 같은 걸 들어도 각기 다르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보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했는지를 잘 표현해 준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창재 예비 형제죠. 예비 형제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를 처음 만난 날, 또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제가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제가 성경 공부를 잘 해보고 싶은데 어딜 읽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항상 물어보면 저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전도서를 읽고 그 전도서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공부할 준비가 된 거나 다름없다. 전도서는요, 어떤 사람이 보고 느끼지 못하는 그 마음을 전도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걸 보고 뭔가 클릭을 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뭔가 보고 있는 거고 뭔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같은 내용을 보고도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알지 못한다면 공부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한테 어디를 큐티하면 좋겠습니까? 어디를 읽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150% 전도서를 읽어보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오늘 전도서 1장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인데요. 솔로몬이 말년에 쓴 책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인 전도자 솔로몬의 말이다. 전도자는 말한다.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고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구나.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가? 세대는 왔다가 가지만 세상은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도 영어를 한번 시켜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잠깐 귀국해 있는 우리 송유림 자매에게 제가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하려다가 그래도 외국
원 발음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유림이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다른 형제들이 앞에 2주 동안 다른 형제들이 큰 목소리로 읽었으니까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신 없으면 뭐 다음이 시키고 불어로. 자, 유림이 읽어주십시오. 네, 다 알아들었죠 우리? 한 3주 영어를 들었더니 다 아는 그 상태예요. 자, meaningless 의미가 없다고요. 근데 계속 의미가 없대요. Everything is meaningless 뭐예요?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대요. Utterly meaningless 뭐예요? 완전하게 모든 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4번이나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창재를 만나서 가게에서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전도서가 딱 떠올랐어요 사실. 그래서 내가 그때 첫 질문을 창재가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삶의 의미가 있냐고,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대요. 그냥 사는 거래요.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요, 처음 말씀을 접하거나 공부할 때 물어보면 자기가 왜 살아왔는지를 순간 뒤돌아보면서 막 달려온 건 기억을 하는데 왜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를 그때서야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게 돼요. 솔로몬은 한참 인생이 말년에 이르러서 한참 인생을 산 말년에 이르러서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솔로몬 입장이 돼서 뭐 이렇게 의미가 없지? 그냥 다 가져보고 다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이제 의미 없다고 그러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의미와 이 솔로몬이 살았던 삶의 의미가 무엇이 좀 다르고 무엇이 좀 나한테 와닿는지를 깨닫는다면 오늘 그게 우리에게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솔로몬은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권한과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도 왜 의미 없다라는 말을 던졌을까요?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오래도록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인생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돈이에요. 부예요. 근데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래요.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또 청지한테. 어떻게 돈은 많이 벌었습니까? 장사는 엄청 잘 돼요.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하루 종일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 돈을 모으고 모아서 어디다 쓸 거냐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돈을 못 버는 사람도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아요? 대답은 못 하겠죠. 빨리 대답하세요. 촬영하고 있으니까. 돈을 벌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돈을 잘 벌고 싶어 하지. 솔로몬도 돈을 잘 벌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솔로몬만큼 부를 누린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막 주변에서 막 돈을 갖다 줄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로 돈을 버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무역뿐만 아니라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익까지도. 저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했죠. 저의 20대 초반의 모토. 모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게 제 젊은 시절 20대 시절의 모토였어요.
솔로몬이 3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평생 동안 수고해서 얻은 게 뭐냐고. 저는 그 구절을 보면서 맞아, 나 20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모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근데 다시 이 전도서를 제가 읽어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돈이 정승이 되고 나는 개가 돼 있어요. 모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려고 돈을 막 벌고 있는데 어느 순간 역전됐어요. 돈이 정승이 되고 나는 돈에 목매여서 사는 그런 짐승처럼 살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솔로몬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가 왜 그때 그거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시간을 거기다 투자해서 그런 돈들을 버느라 애를 썼지?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재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금으로 약 3.5kg의 큰 방패 200개, 그냥 자기 창고에 넣어둔 거예요. 그냥 아니 그 꺼내 쓰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장식용으로 창고에 넣어두려고. 어떻게 뭘 만들어서 써야 될지 모르니까 큰 방패 200개, 그리고 스바이 왕은 자기가 가지고 온 약 4톤의 금,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에게 줬어요. 1.7kg의 작은 방패 300개. 이때 솔로몬한테 잘 보였으면 그냥 하나씩 던져줬을 수도 있어요. 만들어 레바논 숲이라고 부르는 그냥 궁에 두었어요. 궁에 그냥 두려고 그냥 금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막 한 거예요. 막 의자도 막 금으로 만들어보고 막 그래요. 그 기록에 보면 자기 앉을 의자도 이거 한번 바꿔볼까? 내일 이것 좀 커버 좀 해봐 금으로. 그래서 막 금으로 커버를 하고 손잡이 이것도 금으로 바꿔봐. 그러고 막 다 금으로 바꿔요. 그래서 모든 궁과 모든 위치에 자기가 보이는 모든 곳에 남는 금과 보석들을 사용하기 시작해요. 막 채워놔요. 성전도 금으로 막 다 발라놔요. 여러분 그런 집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집에 살고 싶지 않아요? 오, 아멘. 이런 거 찍어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다윗하고는 다른 세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귀한지 뭐가 아쉬운지 그런 걸 느끼면서 자란 세대가 아니에요. 왜 돈에 이렇게 포커스를 하고 재물에 포커스를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윗과 비교해 보면 사실 부족함이 없는 세대예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다윗이 다 준비해서 줬잖아요. 그걸 더 불렸을 뿐이지 사실 왕자예요. 출신이 왕자예요. 출신 성분 자체가 틀려요. 우리랑. 왕자, 백마 탄 왕자. 뭘 탔는지 모르겠으나 어렸을 때 그렇게 돈이 궁했을까요? 아버지가 왕인데 막 뭐 이렇게 이때 당시에 왕의 아들이면 이거 다 갖다 주지 않았을까요? 밥 때 되면 밥 갖다 주고 잘 때 되면 이불 막 다시 청소해 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세대예요. 여러분이랑은 달라요. 저랑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 왕과 이 솔로몬이 재물에 대한 시각과 마음이 달랐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재물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 17절은요. 재물에 대해서 다윗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곳곳에 이런 마음들이 나와요. 시편에 봐도 나오고요. 곳곳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 17절. 자, 시작. 다윗은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도 과분한데 이제 내 집안의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으니 주께서는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언제 했는 줄 아세요? 이 얘기를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가진 이 부를 쌓은 이 모든 부가 당신에서 온 것인 것을 내가 아니까 내가 당신이 계실 거하실 그것 하나만은 제가 만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거부하세요. 너는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그래서 네 아들이 짓게 해라. 그 말을 들은 직후에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재력을 정말 애쓰고 힘쓰고 도망다니면서 정말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 일에 쓰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가진 그 돈, 능력 다 여기다 쏟아붓겠다고 그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을 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드린 기도예요. 다윗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능력과 힘과 돈과 영향이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로 다윗에게 말씀하시던 간에 다윗은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솔로몬하고 차이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에요. 바울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남달리 뛰어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고요.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이미 다 얻었고 이미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 노릇하고 있다고 뽐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처럼.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사냐고요. 주신 것에 감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더 받으려고 할 수 있겠냐고요. 솔로몬에게 뭐가 부족했는지 아세요? 많은 돈과 재물이 있었지만 감사함이 없었어요.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그것이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돈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냐고요. 이게 솔로몬과 다윗 왕의 다른 차이였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그 재물,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재물을 바라보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솔로몬처럼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왜 그렇게 의미가 없었을까? 지나온 시간들이 한 번쯤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쌓아가는 그 부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안함이 틀렸어요. 진정한 평안의 의미를 솔로몬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거기 1장 8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진짜 들어보세요. 진짜 피곤함이 느껴져요.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만족함을 모르는구나. 진짜 피곤할 때 썼던 것 같아요. 다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냥 기록에 나오는 것만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것만 적은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윗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이 얘기한 얘기를 누가 하는 게 더 적절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루 종일 도망만 다녀요. 긴 시간 그냥 수배자예요. 왜 도망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난 왕이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도망 다니지? 계속 도망 다녀요. 너무나 긴 시간을. 평생을 전쟁 속에 살아요.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잃어버려요. 중간에 왕위도 뺏겨요. 그리고 험한 꼴을 봐요. 자기 자식이 부하에게 죽는 것까지 봐요.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그러고 살아요.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인생 전반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솔로몬의 인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치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있는 집 자식이었어요. 엄친아예요. 왕자 출신이에요. 잃은 자식도 없고요. 가장 부유한 세대예요. 기록을 보세요. 그 당시 그 지역에 솔로몬과 같은 재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놀랍게도 그 당시의 역사와는 다르게 보통 약소국이 강대국에 자기 딸을 보내는데 강대국이 솔로몬한테 자기 딸을 보내서 우리 딸이랑 결혼 좀 해줘. 이런 세대 사람이에요. 우리랑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인생이 더 피곤했겠습니까? 다윗 인생이 더 피곤했겠습니까? 아니 다윗이 내가 살아보니 진짜 인생 피곤하더라. 이러면 저는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피곤하단 말을 안 남겨요. 저랑 나이 차이가 있지만 자기가 도대체 뭘 그렇게 수고했다고 뭐기 인생 뭐 이렇게 험하게 살았다고 피곤하대 라고 반문하고 싶을 정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대화를 어디서 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저랑 자식들이랑 이런 대화를 가끔 해요. 자식들이 가끔 와서 피곤하대요. 도대체 뭘 얼마나 했다고 피곤하지? 뭘 얼마나 험한 꼴을 봤다고 피곤하다고 그러지 나한테? 다윗이 솔로몬하고 같이 40년을 더 살았다면 솔로몬이 이 기록을 할 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야, 너처럼 편한 사람이 어딨냐? 너처럼 편한 인생 산 사람이. 너 나처럼 살아볼래? 그럼 꼰대 소리 듣겠죠 또. 이 얘기를 다윗이 하는 게 아니라요. 솔로몬이 했다니까요.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으니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만족감을 모른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서 다행인 거예요. 마지막에 자기가 가질 거 다 가져보고 쓸 만큼 다 써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났더니 이제 아버지 생각도 나고 과거에 아버지가 했었던 그 시간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내가 피곤하게 살았구나. 그때 알았어요. 만물이 피곤하다는 걸. 제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격려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그걸 클릭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누군가 내게 너가 사는 그 삶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정말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때 저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더 느낌을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을 전쟁통에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다가요. 물이 먹고 싶었어요. 우리도 가끔 기억나는 소울푸드가 있잖아요. 먹고 싶은 음식. 그때 내가 그런 음식이 맛있었지. 의미가 담긴 음식들이 있잖아요. 다윗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물이었어요. 그때 그 물 맛이 달랐는데. 그래서 그게 먹고 싶었어요. 잠깐 그냥 혼잣말로 했든 뭘 했든 하여튼 그 물이 먹고 싶었어요. 그냥 잠깐 어느 순간 갑자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냥 다윗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먹고 싶으면 못 견디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그 물 좀 길러다가 나 좀 주면 진짜 맛있게 먹을 텐데. 근데 그걸 너무 부하들이 듣고, 이 충직한 부하들이 듣고요, 적진까지 가서 또 그 물을 퍼와요. 또 다윗도 놀랍지만 옆에 있는 부하들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가져와요. 자, 여기서 질문. 다윗은 왜 그 물을 마시지 않았을까요? 아껴 먹으려고? 그럼 뭐죠? 감사해서. 목이 안 말라서. 이제 의미를 잘 클릭 못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대답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뭐예요? 감사해서. 뭘 클릭했을까요? 다윗은 그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가져왔는지 알았으니까. 아무리 내 동료고 아무리 내 부하지만 이 물을 떠오기까지의 그 사람의 고생이 어땠는지를 다윗이 알았을 때 그는 물을 마시지 못해요. 여러분이 자식들이 가끔 아빠 나 물 좀 갖다 줘, 엄마 물 좀 갖다 줘, 그럼 여러분이 물을 딱 갖다 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무 말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항상 얘기해요. 감사하다고 말이라도 해라. 넌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더 나가면 흥분해서 얘기하죠. 왜 솔로몬은 피곤했을까? 물 떠오라 그러면 물 떠다 줄 사람도 있고, 뭐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올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앉아가지고 시키면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왜 피곤하냐고요? 진짜 피곤한 사람은 다윗인데, 그 물 안 먹고 자기가 먹고 싶은 물도 못 먹을 시절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참 의미,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그걸 클릭하는 그게 뭐냐고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혼자, 솔로몬이 혼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 한 생각이래요. 혼자 이런 생각 해봤다고 거기 기록에 막 썼잖아요. 16절 18절.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다. 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다스린 그 어떤 사람보다, 아버지도 생각이 났겠죠? 더 위대하고 더 지혜로우며 많은 지혜와 지식을 쌓았대요. 그 후에 내가 지혜에 미치는 것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알고자 엄청 정신까지 쏟으면서 공부 엄청 했는데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됐다고요. 지혜가 많으면 번민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은 법이다. 뭘 알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왔던 인생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것들이 제대로 의미도 모른 채 살아왔을 때는 아무 소용 없다는 걸 말년에야 깨달았어요. 죽기 직전에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25가지? 한번 그 책 보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게 25가지인데요. 요약해보면 그냥 2개밖에 안 돼요.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시간 많이 보내라고. 감사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라고. 이 얘기를 이렇게 막 설교 때도 얘기하고 평상시에도 얘기하는데요. 언제 제일 하는지 아세요? 정말 간절하게 얘기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죽을 때 다 얘기한다니까요. 침상에 누워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에요. 미안했다, 고마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더 좋은 사람들하고 시간 보낼 걸. 그밖에 없어요. 말도 길게도 못해요. 힘이 없어서.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요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는지 돌이켜서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가 요즘 이 의미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저도 성경 공부를 같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아버님 성경 공부를 들어가든 결혼부 성경 공부를 들어가든 싱글 성경 공부를 들어가든 어느 성경 공부를 들어가든 우리 삶에 대해서 제대로 클릭하면서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삶을 허투루 살지 않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데에 시간을 쏟고 돈을 쏟고 마음을 쏟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요, 의미 없이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주변에. 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솔로몬이 왜 계속해서 의미 없다라는 말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요즘의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살고 계십니까? 돈 때문에 괴로워인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시간들에 감사하고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면 정말 아멘입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인 거죠. 여러분, 요즘 평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평화로우십니까?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하냐고요? 아니면 피곤하십니까? 피곤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피곤한지. 육체적인 피곤함 말고요,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면 오늘 한번 솔로몬의 이 전도서를 다시 일독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솔로몬은 긴 인생을 살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좋은 내용을 남겼어요. 우린 보고 배우고 그대로 해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고 우리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